두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절일 날 매년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 이렇게 제사를 해서 단번 속죄라고 그러죠. 신약에는 단번에 이루셨다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이 말씀 단번 속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대제사장이 자신과 모든 백성들의 지난 죄들을 짊어지고 지성소의 속죄소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물을 가지고 겉옷을 편하게 벗어두고 속옷만 입고 들어가서 속죄의식을 행해야 하는데, 지성소의 제사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자면 속사람의 구속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매년에 대제사장의 그 긴 옷, 끌리는 옷이다 그러면 그 에봇이라고 그러죠. 속옷 위에 입는 속옷은 전부 무슨 색깔이에요? 순백색으로 되어 있어요. 에봇은 무슨 색깔이에요? 순청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 위에 흉패를 덧입지어 두루마기. 근데 이제 그 흉패는 알록달록한 여러 가지 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에봇이라고 하는 옷은 매년 새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 사무엘기에 보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한테 이렇게 보내놓고 나서 매년기 때마다 에봇을 새로 지어가지고 갖다 이게 아들 거고 대제사장 거고 에봇을 새로 지어다 주는 얘기 나오죠. 원래 그게 이제 율법 제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옷을 새로 갈아입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이 사실이 믿어진 사람들이 먼저는 옛사람을 벗어야 되는 것이고, 속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이제 그 첫 시간에 아사셀 염소를 제사가 끝나면 아사셀 염소를 피 묻은 속옷을 입은 채로 회막 밖으로 나와서 그 정해진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 아사셀 염소를 떠나보내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에 나가서 두 손을 들어서 축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회막으로 대제사장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돌아올 때 그 제사가 끝날 때까지 회막에는 레인들이라 할지라도 절대 한 사람도 거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26장의 율법이 아무도 함께 하지 못한다. 어떤 오직 이 대속죄절일 날의 제사는 예수님 한 분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슨 제사장들이라서 누가 함께 어떻게 협력하고 그런 것은 절대 없다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회막에 들어오면 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어요. 그곳에서 속옷을 피 묻은 속옷이니까 그것을 벗고 온몸의 목욕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정식 새로 지어진 새 대제사장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마당 제사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의 속죄절일 날의 제사법이에요. 이게 먼저 제사를 두 번 드리기 위해서 할 때는 속옷만 입고 겉옷을 벗어놓고 속옷만 입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제사가 끝나면 피 묻은 옷을 입고 나가서 백성들 앞에 축사할 때까지 속옷만 입고서 활동을 하다가 회막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제사를 다시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번제단 제사를 그때는 정식 대제사장의 새 옷을 갈아입고 제사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것은 예수님이 옷을 벗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벗는 거예요. 상징이요 그게. 그리고 나서는 신령체를 새로 입고 제자들이 와서 제사를 새로 시작한다 그런 말이야. 이런 것에 대한 윤곽을 아셔야 돼. 이 레위기 16장을 이해하실 때는. 그 다음에 신약에서 구약에 기록된 모형과 그림자를 실현하셨는데 주 예수를 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모든 인류의 지난
죄들을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단번에 속죄를 드리심으로 단번에 그 한 몸을 들여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죠. 자, 그리고는 이제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믿는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 후로 제사를 다시 시작할 때는 신령한 몸을 새로운 옷을 입는 거니까 이것은 제자들과 함께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그분의 몸으로 입고 새 몸으로 입고 교회 중에서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위임을 맡은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을 통해서 제사를 다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약의 제사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지금 내가 한 말, 한 5분 동안 한 말을 잘 마음에 담아두셔야 돼요.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런 이제 큰 윤곽적인 말씀을 알고서 레위기 16장을 세세하게 말씀 나눠야 되기 때문에, 자, 레위기 16장에 계시하신 율법의 모형과 그림자를 신약에 예수님이 실현하셨고 성령께서 이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믿음이어야 된다. 계시될 믿음이어야 된다. 이 믿음을 받아야지 믿습니다 한다 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믿어지게 만들어진 믿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건 그것은 귀신의 믿음이다 그래요. 그게 성경에 귀신의 믿음, 다른 믿음이라는 말이 왜 나오겠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이 부어주시는 믿음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께서 믿어지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말이야. 사실은 이런 모든 진리들이 딱 믿어지면은 처음에 확실한 것을 믿었으면 그걸 결국에 끝까지 잡아야 그분이 집이 된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중에 이런 단번에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안 믿고 자기가 어떻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게 사실은 불신자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가끔 나오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훼손한다 이거예요. 교회를 전부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진리를 다 장비해가지고 마땅히 할 말을 딱딱 해서 증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교회 중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은 교회를 정화시키고 진리로도 견고하게, 정결하게 이렇게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신약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레위기 16장에 기록된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한 몸이 있어요. 예수님이죠. 그 제물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제물이어야 된다. 예수님이 한 몸을 매년 드리는 게 아니고 아주 단 한 번 딱 드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영원히 온전한 제사를 완성 딱 해버리는 말이야. 이게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말이야. 이 말이 믿어져야 되는 게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온 인류의 구속을 단번에 이루신 사실을,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믿는 도리, 믿음의 도, 그 다음에 유다서에서도 그 믿음의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 대하여, 믿음의 도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다 이 말이야. 이것을 견고히 끝까지 이제 잡아야 돼.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믿음이면 이거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 죽는 날까지. 그래서 그 믿음이 나를 구원을 하는 것이지, 내가 뭐를 한 것을 가지고 거기다 보태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의 어떠한 것을, 사람에게 뭔가를 이렇게 조금, 하나님 예수님이 이런 구속이 뭔가 불완전해 가지고 인간의 어떤 것을 조금 섞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가증하게 보신다 이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군더더기 붙는 걸 하나님 아주 싫어하셔. 모든 건 내가 다 한다. 너희는 나만 믿어라. 이제 그리고 믿음을 지켜라. 이것만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믿은 사람을 의롭다 그러고 이것을 선한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선한 행위, 옳은 행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구원이라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더 나아가
단번 속죄에 관한 말씀 외에 더 나아가 영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무무의 구속을 받기까지 속죄소 지성소의 속죄소 제사를 마치고 나올 때 대제사장은 반드시 회막을 위해서 속죄를 또 해야 돼. 나오면서 그것은 성막에 있는 그 성소의 기구들을 전부 다 거룩하게 해야 된단 말이야. 1년 동안에 그 기구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반복했기 때문에 그것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대속죄절일날 속죄를 완벽하게 다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마당 제사를 다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당에서 시작해서 제물을 마당에서 주겠으니까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2번을 반복해서 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축사까지 한 다음에 다시 대제사장의 새 옷을 입고 마당 제사를 새로 시작한다. 이것은 신약의 교회 생활을 하는 과정이다. 이거 끝까지 연결해주는 과정이다. 이거요. 이런 모든 진리들이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믿음으로 이걸 취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주님은 다 이루셨고 성령이 오셔서 이걸 믿어지게 해줘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은 자꾸 흔들리게 돼 있어. 그래서 구속이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범죄하게 한 원흉이 사람이 아니라 죄지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거단 말이요. 그러니까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죄에게 속아서 범죄를 해서 탄식하고 애통하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요.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야. 세상 교회에서 이 개혁성경에 죄산 받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놔가지고 이건 전부 복수요. 죄 들이다 이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알고 모르고 간에 범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 죄인이 애통하고 탄식하고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겠는가 이러면서 탄식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지 죄인은. 그러나 사람을 그렇게 미혹해서 범죄하게 하고 죽은 양심에 걸어서 참소를 하는 사탄은 심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한 면에서는 죄를 심판하는 것이고 한 면에서는 죄인들을 사면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속죄제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말 아주 중요한 말을 잘 마음에 담아두셔야 돼요.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는 심판해요. 죄는 완전한 영원한 불모대, 죄는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려면 죄가 구하고 있는 육체를 죽여버리면 되는 것이죠. 육체의 죽음이라는 건 죄의 심판이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주는 것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해서 재창조해서 살려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이다. 성경의 구속사는 죄는 심판하고 죄인은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내용을 잘 마음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이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악을 행했던 불순을 행했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나는 죄의 병기로 뭣도 모르고 쓰임을 받은 거지. 죄가 나를 그렇게 죄가 내 육체 속에서 왕노릇 하면서 나를 지배한 거예요. 속은 거예요 나는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복음 전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용서받을 수 있네 라는 것이 생기겠죠. 그 대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한 다음에 죄를 범한 사람은 용서를 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거다 이런 말이야.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범죄한 죄인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인이 용서를 받고 죄는 심판받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제 두 번 다시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범죄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의 저주를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와 허물들의 사면을 받는 수단으로 죄와 허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사람이 에덴 동산 중앙으로 상징되어진 성막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죄인들의 지난 죄들을 구속이라는 말은 덮어두셨다, 덮어줬다, 도말했다, 이렇게 신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됐죠. 도말, 덮어둔다, 없는 걸 한다. 왜? 죄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마음의 율법이나 토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지 죄의 법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어요. 왜? 양심 속에 율법을 이미 기록을 해놨으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이미 거기다 대고 더 토라 율법까지 더 강화돼서 해놓으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지 죄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의 뜻대로 안 되더라는 것이죠. 안 되죠? 야, 그러면은 자기 마음대로 된 게 아니라 내 육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죄가 거하면서 나를 속여서 미혹해서 격동시켜서 범죄하게 하고 나서 즉시 와서 참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죄는 사탄이 유발시켰기 때문에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범죄를 해서 애통해 하는 뉘우치는 사람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신약의 복음인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용서해 준다라는 뜻은 덮어준다라는 뜻이에요. 가려준다 그런 말이에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범죄가 없는 게 아니죠. 범죄 사실 그냥 있어요. 있지만 없는 걸 하자. 이제 로마서 3장 21절에는 간과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이제 출애굽기 12장에서는 6월절이다. 6월 건너뛰었다. 심판의 사자가 지나가 버렸다. 그러니까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고 죄인에게서 심판을 건너뛰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어서 구속받았다 그래요. 이 사실이 꼭 믿어져야 돼. 이제 이것은 내가 억지로 어떻게 묻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그 진리를 전할 뿐이지. 자, 다음에 반면에 속죄란 복음을 들은 사람의 심령에 감동을 주심으로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크게 뉘우쳐서 하나님께 구속 곧 죄들의 사면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심령과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되, 그래서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드리되 죄와 허물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여 진솔하게 투설하며 자백하는 것을 기초로 한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저 뒷부분에 다 고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속죄할지니 송아지 피와 피를 가져다 불에 바르고 7분 뿌려 자손의 재단을 정결케 할 것이요, 고백하라는, 다 낱낱이 다 고하라는 말씀이 때문에 왜 이렇게 금방 안 튀고 이렇게 레위기 16장 저 뒷부분에 나오는 말이에요. 일단은 아론이 책임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부정한 것들, 범죄와 허물들에 대해서 다 낱낱이 다 고백을 해야 돼. 이런 걸 보고 물로 세례를 받으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는 자기 죄를 다 토설하고 자백을 하고 나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먼저 그것을 하는 것을 이래서 목욕을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물 세례를 반드시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속죄 절일날의 제사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구속 곧 죄들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 전파를 듣고 심령에 깨달아 주 예수를 나의 구원자요 생명의 주인으로 믿어지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통역해 해주시는 영이 위로부터 부어져야 되는 것이다. 사람이 자의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속죄제의 날의 회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때가 된 사람에게 통행하게 하는 신을 부어주셔. 이건 이제 스가랴서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스가랴서 13장 1절 시작에 보면 통역해 하는 나의 신을 부어준다. 사람이 막 부흥방사하고 와서 얘기하시오 그러면은 다 우리 지나간 날 남한테 잘못한 거 뭐 이런 거 다 얘기해봤죠. 그런데 다음에 또 부흥방사가 또 와서 또 얘기하시오 그러면 회개할 거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또 그 회개를 또 하고 이런 것은 인위적인 회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낱낱이 다 하나님이 들춰내 주셔야 회개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지만, 속죄의 시작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시작을 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면 아닌 거다 이거야. 매사가 부어지라는 건 시작도 그분이 하시고 과정도 끝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셔야 되겠어요. 여기 고하라는 말씀을 21절 거기 자 그럼 읽어봅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여기 이제 고하라고가 되지 않고 아뢰고라 해서 내가 빨리 붙여졌구나. 지난번 성경은 고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번에는 아뢰고, 이거 아뢰는 게 필요해.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부어서 광야 끝까지 이렇게 갔다가 이제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광야의 사역이다.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역을 했죠. 여기까지는 광야 사역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나서 새로 제사를 드리는 건 신약의 사도들의 사역이단 말이에요. 그 분기점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그날에 열어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샘, 물샘이 열린다는 것은 사람의 심령이 통회하는 영을 부어준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복음서와 계시록에서는 특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라는 예언을 말할 때 하늘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이 됐죠. 창세기에서는 여인의 해산을 하지 못하던 부정한 여인은 잉태케 안 해주시기 때문에 해산을 못하던 여인의 태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태를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약 성경은 땅의 일이니까 이렇게 태를 열어주는 걸로 상징을 했지만 신약에서는 하늘이 열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세상의 모든 인류와 짊어지고 있는 중한 죄짐을 벗겨주려고 그 아들의 몸과 영혼을 제물로 받으시고 성경은 약속대로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다. 예수님이 혼자 다 치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사가 끝날 때까지 회막에는 아무도 잊지 못하니 이게 이 레위기 16장의 법이 그래요. 예수님이 혼자 하는 것이지 누구의 힘을 빌려서는 인간의 뭐 아무거나도 조금이라도 힘을 빌리면 그것은 완전한 구속을 받은 게 아니다. 가짜 구원 받은 거지. 이게 가짜 구원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더 잘 믿어.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사람 혼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한 구속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을 보면은 불러오고 뭐 기도파 동굴파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는 너무 시시하게 믿는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볼 때 뭐 예수 믿는다며 저렇게 말하냐 금식을 하나 봤더니 난 몇 끼 다 먹는 데지.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 하나 해보자. 동굴 파냐고 그러면 동굴파가 뭐예요? 하고 또 이러지. 동굴파에다가 무릎 파느냐고 그러면 무릎 파는 또 뭐냐고 그러면 그것도 물론 되지.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너무 시시하거든. 그러고 막 방언파, 뭐 무릎파, 동굴파 이런 사람들 막 해가면서 자랑하고 막 예수 믿고 축복받으라고 막 이렇게 막 축사해서 자꾸 막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끝마다 축복해주네. 그러면 우리는 아예 당신이나 많이 받아. 나는 그런 축복 안 받을 게 만약 이러면은 축복 빌어줘 주실 테네. 이러고 막 이제 난리 나고. 이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는 너무 사실은 다르죠. 그런데 그 사람들 그 신앙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단번에 이건 완전한 속죄에 대해서 믿느냐면 그게 아니고 나의 것을 조금 갖다 이렇게 예수님 혼자 하시잖아요. 힘드시지 않냐고. 내가 조금 이렇게 보태겠다고 꼭 그런 사상이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여자가 딸을 낳으면은 27일간 부정하고 66일간 사녀의 부정기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렇게 나가니까 막 예루살렘에 막 예수를 믿는 막 여자들이 막 가슴을 져가면서 예수님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그런데 난 여자라 힘없어 대신 짊어져주고 묻어고 이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 예루살렘의 아들들아라고 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랬어. 그러니까 딸난 사람들이 예루살렘 신자들이죠. 우리는 아들들이죠. 아멘. 성령으로 부활의 날 난 아들이요. 우리 김정아 자매 아니 난 하나님이 원래 딸생이 자매로 태어나게 했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이냐고. 아니 그러나 저쪽 분야로 가셔. 여기 오면 여기는 딸들 기르는 자리가 아니야. 여기는 잘 길러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다 장가들어야 돼. 장가드셔야 돼. 그러려면 생명의 씨를 다 준비하셔야죠 지금. 예. 온전한 자로 다 장성한 자가 되어져가지고 생명의 씨가 충분히 준비돼야 온 장가를 들든지 뭐 하지. 생명의 씨도 없는 여자가 가서 뭐 날마다 가서 알바 나누면 뭐해. 때가 돼야 생명의 씨를 가진 분은 때가 돼야 오시는 것인데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알낳는 것은 닭 기르는 집에서 계란 떼내가지고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 알장사 하는 놈들이나 암탉 좋아하지. 우리는 암탉 별로 안 좋아해. 여긴 장닭만 기르는 동네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뉘우칠 때 살기 2번이나 물었다는데 3번 울었어? 장닭이 울지. 나 암탉이 우는 건 난 못 봤어. 암탉은 알 낳고 나면 꼬꼬하게 잤지. 날 샜다고 울지는 않아. 해치는 건 장닭이 우는 것이야. 별 얘기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전파하는 종들을 세상에 보내어 모든 족속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지난 죄들을 단번에, 이것은 날짜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거듭나면 그냥 믿는 순간 단번에 딱 되는 거예요. 이 단번 속죄가 믿어진다는 게 이게 너무 비밀이야죠. 이게 단번에 지난 죄들을 모두 사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번에 거듭난 것이지 차근차근 거듭나는 게 아니야.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엄마가 애 낳는데 매년 걸리면 죽지. 엄마도 죽고 애도 죽고 그걸 말이라고 걸렸어. 그냥 응 했더니 나왔다 이래야 맞지. 그렇잖아. 이사야서 마지막 장에 보면 그랬잖아. 구루하기 전에 미리 딱 그냥 쉽게 순산을 해준다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어떻게 이런 걸 그냥 매년 4000년에 걸쳐서 거듭나고 앉았다. 어떤 형제는 또 내가 이제 이런 말씀 전하니까 그게 아니고 1000년 동안 막 못을 가면 1000년 동안 해나?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믿을 걸 믿어야지. 아니 진리를 그래서 정확하게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
어떤 사람들 만나면 나는 죄 사함을 받았는데 거듭은 아직 안 났다 이래서 아이고 답답해 죽겠어. 난 그러고 아주 저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는 걸 안 믿는 걸. 이처럼 지난 죄들을 단번에 사면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신 그 영이 나의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되었으면 나는 단번에 거듭난 거죠. 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 해가면서 나는 거듭 안 났다 이러면 나는 어떻게 설명을 할지를 모르겠어. 아니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다는 주 합하여 한 영이 됐다는 말인데 아니 그럼 거듭 난 거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이러는 거 아니. 정말 안 그런 사람만 나와요. 너무 힘들어하죠. 그건 우기지나 말해야 되는데 막 우기거든 그런 사람 치고. 그래서 단번에 사면받고 사면받자마자 저 6월절을 먹으면 급히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4,000년 동안 차근차근 거기다 그냥 둘을 나올라다 도로 뱃속에 들어갔다 조금 조금 머리카락만 나왔다 또 들어갔다 해가지고 시간 걸리면 엄마도 죽고 애도 죽고 다 죽는 거 아니요. 단번에 딱 나와버려야지. 그래서 이렇게 단번 속죄가 믿어진 이후에 이것은 영의 구속을 다룬다. 이 사람은 이미 참 하늘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 안에 내 영이 들어갔으면 나는 하늘에 이미 단번에 딱 앉혀진 거단 말이야. 그렇다 해서 나의 혼과 몸이 거기에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또 혼동이 오는데 우선 살리는 것은 영부터 살리는 거기 때문에 지성소에서부터 구원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성소 제사가 맞춰진 사실이 믿어졌으면 영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의 구원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은 속옷을 입고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지 속사람의 구원을 낳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지 겉옷을 입고 들어가는 건 아니다. 지성소라는 건 성소에 들어갈 때는 늘 겉옷 다 입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가잖아. 성소까지 들어갈 때는 평상시에는. 그런데 왜 대속죄절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겉옷을 벗어놓고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속사람의 구원을 다루는 거다 하는 말이에요. 영의 구원을 다루는 거다 하는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아주 매우 중요한 말을 지금 한 거예요. 야, 단번에 영의 구원을 이처럼 받은 사람은 몸의 구속을 받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각자 자기 구원을 이루는데 이 자기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혼이 구원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이거예요.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예. 하나님이 참 뭐 물론 거듭나게 하는 것도 지난 죄들을 다 덮어버리고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함께 영이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것도 이게 믿음의 비밀이지만 그렇게 된 사람도 혼이 광야에 남겨져 가지고 아사셀에게 온갖 시험을 다 당하면서 예수님이 먼저 순종의 본으로 사흘길을 앞서가신 그 본을 가르치는 거예요.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정가자매 윤희수 자매는 아사셀 광야 끝까지 데려다 버리도록 정해진 사람이다. 그래서 할렐루야만 하시지 말고 이게 뭔 말인지를 알아야 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인도를 따라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길을 가도록 할 때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정해진 사람이요. 이 사람이나 장로교단 칼빈 신학처럼 자기네들은 예정받았다고 그 말이 아니고, 예. 그래야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완전히 만들어져서 신령한 새 몸을 입고 완전한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영도, 혼도, 몸도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최후로는. 그런데 거듭나는 것은 단번의 일이지만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남은 일생 전기간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기가 살아생전에 자기의 각자 자기 몫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어진 다음에 신령한 새 몸을 입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도 혼도 몸도 다 완전한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따라 자신의 죄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받으시고 나에게서는 지난날의 죄값을 묻지 아니하신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성경에 약속해놨단 말이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붙들 것은 약속을 붙잡아야지. 내가 오늘 선을 행했느냐, 어제 나쁜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좀 나쁜 생각을 덜 했느냐, 이런 것에 자꾸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것은 우리가 붙잡을 것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는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와 같이 약속을 이뤄놓는다. 누가? 그분이 이뤄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되고,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에 이르야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죠.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주신 계시될 믿음을 내가 받아가지고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까지 그 믿음에까지 이른다 그런 말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나에게서는 지난날의 죄값을 다시는 묻지 않는다는 게 약속이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게 돼 있죠. 모든 이제 구약 성경 그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그날 이후로는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한 후에 그걸 믿은 사람에게서는 내가 그의 모든 지난 죄들을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 이 약속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억을 안는데 나는 얘기하시면 초등학교 때 뭐하고 어제 어떻게 한 거 이걸 또 기억해. 아니 하나님이 기억을 안는다는데 왜 나는 기억을 하고 앉았어? 나를 믿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 있잖아요. 구원은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확실한 복음을 믿을 때 신약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대로 나의 모든 지난 죄과들을 값없이 용서하셔서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새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구속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구속 중에는 거듭남이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도서 3장에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선한 어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난 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잖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생을 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때문에 우리가 중생 거듭난 것이지 나의 어떠함이 거기 조금만 들어갔으면 그게 가짜 구원이다 이거예요.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마음 그릇이 깨끗이 씻어져야 하는데 사람의 그릇을 씻어주는 것은 창세기에서는 여인의 태를 치료해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원자요 생명의 주인인 것을 깨닫고 입으로 그 신앙을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 예수여라고 부른다는 게 작은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말로는 피와 물과 죄를 뿌림으로 성령을 부음받아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다 라고도 기록을 했는데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15장과 베드로전서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깨끗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는 그 영혼을 깨끗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지. 근데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이 영혼이 깨끗게 되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 사도가 증거한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우리의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모든 그릇들과 사람의 우측 귀와 엄지 손과 엄지 발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전신을 흐르는 물로 씻고 잿물로 옷을 빨거나 관유를 피 뿌림을 받은 곳에 관유를 이중으로 이렇게 또 붓거나 바르거나 그렇게 하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룬 사실을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피를 피 바르려 하진 곳에 성령이 오셔서 관유 기름을 또 갖다 발려주는 거 아니에요. 이중으로. 이것이 성경의 구속사가 거예요. 이 모든 그림자들을 완전하게 실현하는 것은 주 예수와 그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이 전파하는 영과 생명의 말씀 곧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영으로 깨달아져야 돼. 이것은 이제 계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으로 깨닫고 주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생명의 주인으로 마음에 믿어지는 그 믿음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올릴 때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와 합해져 가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였는데 그 기도가 나의 것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기도도 이제 이런 의미를 알고 기도를 해야 분양을 무조건 하면 안 되죠. 세속교회 사람들은 뭐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한테 뭐 내놓으라고 요구하라는 소리로 오해하고 있는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신약의 사도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라.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우리가 전파하는 구원의 말씀이다. 이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명확하게. 마음에 믿는 자들의 영혼과 몸을 종결케 하는 의식을 행할 때 이게 구약시대인 종교의식을 행하는 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고 증거하였으며 침례를 지금 나는 물로 침례를 주는 중이지만 말씀으로 침례를 주는 중이지요. 내 입장에서는. 그러나 말씀을 받아서 믿어지면 성령이 오셔서 인침이 이어지게 돼 있죠. 확정해 준단 말이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일단 거듭났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이미 옮겨진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어라 그러는 것이지 아직 옮겨지지도 않은 사람 보고는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의 시작에서 그 누구든지 반드시 한 번은 지나가야 되는 필수 조건은 복음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마음에 믿고 자신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여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씀의 물과 성령으로 이중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핏부림을 받고 성령 침례를 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것인데 구약시대에는 핏부림을 받고 관유를 또 부어서 이중으로 속죄하고 그 이중으로 속죄하는 사람은 다 제사장들이었죠. 뿐만 아니라 나병에서 사망을 만진 자, 나병에서 치료받은 자, 유출병에서 치료받은 자는 전부 피로 먼저 귀와 엄지손과 엄지발가락에 피를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관유를 갖다 동일한 장소에 같이 바랐단 말이야. 그것은 정결케 하는 예법이다 이거예요. 이중으로 그런다. 그 다음에 복음을 믿고 신앙을 고백함으로 물과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이 되어 자 이제 산 염소는 나지요. 원래 성경에 염소라는 말은 구속이 필요한 죄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염소로 본다 이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 생활을 하는 염소들이죠. 그 염소는 괜히 염소는 그 특징이 참 높은 것을 좋아하고 험준한 바위 절벽 이런 데도 염소는 그렇게 살다니 아주. 아주 서로가 높은 데 올라가려고
거기 이제 그 순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 자리 딱 가서 높은 데서 이렇게 데리고 나가 저 앉은 데까지 올라 그러면 가서 쳐 부시죠. 뼈가 부러질 때까지 싸워. 그래가지고 둘 중에 하나는 굴러 떨어져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왕자에 혼자 딱 하는 게 특징이에요. 영적가지고.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의 그 존승에 의하면은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절벽이 있어. 절벽. 이게 어디냐면은 평지에서 보면은 똑같은 평지로 보이는데 어느 곳을 딱 가다 보면 이렇게 큰 구렁이 끼어 있는 곳이 있어. 거기 가면 더는 못 가잖아. 거기서 이 편과 저 편 그 구렁이 나누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절벽 아래 이렇게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밀어버리면 떨어져 가지고서 맨 밑 저 아래 이제 큰 그 바위에 부딪혀서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속죄절 제사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생에 육신을 입고 살아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 광야 끝에 가면 절벽이 있어가지고 거기 떨어지게 돼 있어. 거기 떨어지면 우리 겉사람은 어차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게 끝나면 왜 그러냐? 속사람이 신령체가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에 남겨두시기 위해서까지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이처럼. 자, 두 번째 시간까지 해서 일단 마칩니다.